반갑습니다. 역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아프죠? 안 아파요? 어제 체육대 하고 나서 온몸이 들들들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막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사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지금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뭐 학업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고민하겠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분명히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셨거든요. 오직 복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 이 땅을 살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영이 죽은 겁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찾아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그때부터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은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됐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성경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니까 기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 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이것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믿지 않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춘향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비도 겁나 열심히 뛰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선대 대회 공연을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춘향제 할 때 저기 광안루에서 시작하는 게 있어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뭐 시작하죠? 춘향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춘향의 제사 지내는 게 벌써 93회째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93회 전국 뭐 춘향 뭐 이렇게 선발대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93년째 계속 이 지역에서 춘향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춘향제를 93년째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남원에서. 그래서 남원은 이 춘향제 때문에 1년이 돌아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소설에 나와 있는 춘향이를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도 그려놓고 어지 뭐 이게 그려가지고
그 뭐 영정 봉안식도 하고 있잖아요. 저기 가면은 춘향이 묘도 있어요. 묘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지역마다 하나님 아닌,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요. 여기 공설시장에 가면은 그 관우 신당이 있어요. 관우는 싸움의 신입니다. 남원이 정유재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싸움 이기게 해달라고 그 중국의 관우 장군 상을 거기다 이제 갖다 모셔놓고 이게 섬기고 있어요. 저기 가면 또 당군 신전도 있어요. 당군을 또 섬기는 신전이 있고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다. 싸움에 질까봐. 그러니까 관우장군 갖다 놓고 지역을 잘 되게 해달라고 지역에 나무에다가 빌고 돌에 빌고 막 이렇게 빕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숭배는 3대 4대까지 저주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너희가 다른 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춘향제 다 끝나고 나면 그 남은 음식들 엄청 막 시루떡 이렇게 쌓아놓고 막 했잖아요. 그걸 서로 가져다가 드시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좀 가져와, 좀 가져와. 이거 이제 우상숭배한 내용의 것들을 이렇게 저희 집안도 제사를 1년 7번 지냈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숟가락 꽂아놓고 나중에 다 이렇게 저어가지고 밖에 또 갖다가 버리고 막 행동을 하는데 그게 후대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금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가 한번 죽습니다. 그게 바로 내세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똑같이 내 후대는 제발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이게 후대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거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큰 병 걸리신 분들은 병원 가면 얘기합니다. 혹시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혹시 부모님 중에, 가족 중에. 왜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 후대는 잘 살고 싶은데 엄마가 무당이야. 엄마가 무당인데 어느 날 자녀가 원치 않게 그냥 아파. 병원 가도 병명도 없어. 근데 왜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곳저곳 찾아가다 교회도 찾아가고 천주교도 찾아가고 종교를 다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느 할머니, 어느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처럼 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신을 받고 또 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당이 100만 명이에요. 그렇게 사는 무속인이 100만 명이야.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우리 또한 오직 복음이 안 돼서 무슨 생활하냐?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도덕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사회의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도덕 윤리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사를 100번, 1000번, 만번 아무리 잘하고 90도 인사를 해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믿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뭐 가능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는 왜 가늠해? 뭐 하지 말라 했잖아. 너는 왜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3만 몇천 가지 율법을 여러분 매일 죄 안 짓고 이렇게 지나가다 이쁜 여자만 지나가도 이렇게 도양이처럼 이쁘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럼 나는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죄를 매일 지어야 돼. 나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는데 뭐 눈 돌아가는데 뭐 남의 거 뭐 갖고 싶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다 지킨다 해도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안 붙잡혀져.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땐 열심히 하고 힘 빠지면은 또 중간에 안 하고. 왜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주신 언약 영원한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텐데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계속 인본주의를 써. 야곱처럼. 오늘 2부 때 나오지만 또 야곱의 와이프 라헬처럼 계속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계속 시기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복음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돼 있고 신앙생활 된다는 것은 영원히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묶였던 게 풀려질 수밖에 없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목사님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있던데요.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교회에는 오직 복음에 담난 사람도 있고 복음을 피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계속 걸려. 사람이 걸리고 환경이 걸리고 그다음에 계속 시험 들고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만 들다가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일하다 가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고 교회 와갖고 아무리 열심히 다 한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30년 그 헌신을 하셨는데요. 아프시잖아. 아프시니까 이제 교회를 잘 못 가셔. 당연히 못 가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도 50년 신앙생활에서 외할머니가. 근데 이제 한 10년은 교회를 잘 못 가셨어요. 왜냐 거동도 불편하시고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하고 또 교회도 잘 못 가니까 이게 뭐까지 흔들리냐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아, 내가 요즘에 열심히 못 하고 내가 좀 요즘 힘들어서 못 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 열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구원의 확신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우평 강도를 보세요. 우평 강도가 언제 교회 간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인데 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뭐가 바뀌었냐? 여러분의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 것만 안 하면 돼. 그게 뭐냐? 불신앙을 버려라. 우리에게는 계속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세상의 것을 선택을 해요. 왜냐? 세상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는데 렘넌트들이 게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별로 안 행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 딸아이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막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고 시계를 치다보고 몇 5분이 지났나 막. 그래 갑자기 춘향제 이제 전야제 한다고 친구들하고 막 전화를 하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 폭죽 막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터트리니까 그거 보러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이 간다고 막 너무 좋았고 머리도 잘 안 빗는데 막 머리도 막 빗고 막 옷도 하고 막 나가더라고. 너무 행복하게 나가. 예배를 그 바로 전에 드렸어요. 그 바로 전에 예배 드릴 때는 막 몸을 꼬고 다리를 올리고 아빠를 째려보고 막 이러더니 친구 만나가지고 춘향제 보러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나, 돈, 성공,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래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내가 주인 되고 창세기 6장이 완전 네피림 시대가 됐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너무나 좋아해요. 자,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의 전통 문화. 이게 뭡니까? 고린도의 전통 문화랄 것도 없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쾌락, 타락,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없는 멸망의 문화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그리고 우상의 문화에 잡혀 있죠. 아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저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문화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 만든 문화예요. 그 문화를 너무 좋아서 우리 후대들이 아이돌이라고 걸그룹 나오고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의 사진도 모으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요. 왜냐? 그게 문화니까.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 만나줘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는데 아이유가 여러분 만나주던가요? 아이유 만나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자기 엄마 아빠 말은 안 듣고 아이유 노래는 24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문화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회복하냐?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참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나타냈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고 다른 걸 너무 열심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은사. 여러분, 은사가 좋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할 때도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은사 받은 대로, 은사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또 어떤 음식을 잘하셔도 교회 헌신도 하시고 각자 은사가 달라. 저한테 음식 만들어 가면 저는 못해요.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제 인생의 전부인데
다른 음식을 절대 못해요. 저한테 음식 허락하면 뭐 연구하고 뭐 해서 하겠지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좀 찬양 좀 하려면 저는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뭐 피리도 불고 뭐 다 하니까 뭐 악기 하는 거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다 각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어떤 애들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친구는 인사를 너무 잘해요. 어떤 친구는 진짜 인사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지? 내가 강하니까 안 하지.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인사할 이유가 없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면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회장님 만나면 인사 안 합니까?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만나면 인사하죠. 왜냐? 저분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각자 달라. 인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삶의 한 50%는 성공자에게로 가요. 근데 은사가 다 달라.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는 데서 은사가 나와. 안 그러면 내 힘으로 헌신해야 돼요. 내 힘으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 힘으로 설교하려고 하면 죽어나죠. 설교를 한 주에 몇십 개 하는데 혼자 어떻게 그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은사예요. 아멘.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 뭐 옆에 가서 친구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고, 옆에 뭐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진짜 뭐 한 사람을 돕는 게 우리는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인데, 참된 사랑은 뭐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아까 영접했잖아요.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죠.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저 뭐 세븐틴 그다음에 이런 멤버들 사랑하지 말고 연예인들 사랑하시거든. 진짜 사랑하세요. 요즘 연예인들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엄청 많이 자살해요. 여러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을 벌써 10몇 년째 1위예요. 1위. 1위. 그것도 월등히 높아요. 다른 데에 한 두세 배 높아요. 자살률이. 근데 그 자살을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막 기사들이 뜨잖아요. 그걸 보고 또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냥 자살해버려요. 너무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얘기합니다.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성령 충만의 비밀이 뭐냐? 저 사람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은요, 진짜 뜨거운 사람이에요. 저도 그 방언 받아보려고 막 어떻게 해요? 방언 어떻게 받냐? 그럼 똑같은 말을 계속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제가 여기 와서 남원에서, 전 전주 사람이니까 남원에 와서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앞에 두고 막 중국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중국말 잘 모를 때 막 중국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어봤더니 잘 모른대요.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세요. 막 시킨대요. 그분은 원래 비군이었어요. 비군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자기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근데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또 방언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찾아가야 돼요.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 방언 엄청 잘하시거든. 방언하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다 이런 소리 돼요. 주의 종을 도와라. 그래, 주의 종이 누구 주의 종이 너무 많은데 누가 주의 종이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그거를 또 통변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 외손자가 그 목회 한다며 그래서 도와.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양복을 공짜로 우리 할머니한테 엄청 좋은 양복을 하나. 우리 할머니 기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방언 예언이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꼭 굳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초대교회 때에는 각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말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방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뭐냐?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여러분,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냉동고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무덤에 묻으려 하는데 갑자기 관에서 막 소리가 나서 여러분이 엄마가 살아계시고 아빠가 살아계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또 한 1, 2년 사다가 또 돌아가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 왜냐? 이 부활하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끝낸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끝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연보에 관해서, 이 연보라는 말은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된 헌금을 회복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지금 85%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경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난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들이, 교회 가는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 오고 힘 없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돼서 사람의 노예돼서 질질 끌려다녀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경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사람들은 다 경제 축복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바울이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막 이렇게 숫자 세고 그거 큰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 중심을 들여서 드린 그 헌금이 10원이라도 여러분 중심이 담겼다면 하나님 그 100배, 1000배, 만배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있는데 숫자 세갖고 조금만, 하나님 미리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얘기했죠. 어느 날 예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 이 말씀 붙잡았는데 지금 이 말씀 붙잡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저희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면서 3년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85% 완성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돈 아무것도 없이 땅도 없이 아무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붙잡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약속 붙잡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저 바닥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약속 잡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아멘?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집 식구들 다 키가 크다고. 근데 목사님은 작아요. 목사님 169.3각이에요. 170도 안 돼.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날씬해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동생 키 187인가 되지. 아버지도 뭐 70몇, 누나도 67, 엄마도 커지시고. 그래서 나는 이게 왜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잡았는데요. 뭘 말씀해?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잘 잡았죠.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하면 진짜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 막 먹었으면 제가 저 신예찬 집사님이나 막 이렇게 컸을 텐데
신여신 선생님 밥 먹는 거 보니까 막 밥을 2공씩 먹고 막 주는 거 다 드시고 막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나는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아, 오늘 또 공부 안 했지. 이상한 말씀을 잡아가지고 그때 막 세계보고만 언약 붙잡고 막 이 언약 내게 주신 언약 딱 잡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참 이 틀린 언약을 다 붙잡고 육신적인 거 붙잡고 어느 날 이 말씀대로 저를 세계보고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보고만. 아멘.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약의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온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서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 어떻게 하래요? 품위 있게 하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여러분 진행할 때마다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6장 19절 이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 시원케 하는 자. 자, 여러분이 고구마 먹어봤어요? 고구마? 고구마 먹다가 목에 걸려봤어요? 죽을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어. 하는 일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막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고 쳐다보다 가서 막 해주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저분은 참 시원하다.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답답해.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엄마 아빠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엄마 아빠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지.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게 참된 믿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끌고 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